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히는 환경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이 풀어지고 삶의 질이 풍요롭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안 되던 일들이 술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형제가 잘 되고 남편, 아내들이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라.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라. 네,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이제 이후로는 해돋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해가 돋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돋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본 하나님의 입장은 이제 네가 해돋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돋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때의 야곱이나 지금 이 시대의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이나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다 해돋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해가 돋았다라고 말해요. 해가 돋았다. 자라흐. 이 동사는 떠오르다, 일어나다, 나타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 이 동사가 구약에서 쓰일 때 하나님이 인간의 생애에 개입해서 구원, 빛,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역사할 때 이 자라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복을 주시고 뚫어주시고 돌파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일어나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해돋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창조의 원기가 회복되고 야곱은 해돋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고 해돋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인생의 주변에도 동일한 복이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고 해돋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해돋는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보존되어야 이런 해돋는 인생,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여기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라는 마콤. 이 단어는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어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설 자리, 장소 그런 의미인데 어떤 사물이 존재해야 될 물리적인 장소
어떤 공간, 만나야 할 장소,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아멘.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일 때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라고 아멘. 말할 때 주로 이 마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 그곳, 그런 의미로 이 마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쿰, 여러분의 그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 아멘.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장소, 언제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장소, 복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는 장소가 있냐고 오늘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곳이 마쿰이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만 통치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만 개입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마쿰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곱이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마쿰,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마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 있는 장소, 은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만 가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곳, 그런 곳이 있어요. 아멘. 야곱은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28장 18절에서 19절.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칭해줬어요. 아멘.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만 아는 이름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이름이에요. 아멘. 야곱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름입니다. 오직 야곱과 하나님에게만 중요한 그 이름이에요. 베델.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갈 때마다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계속된다면 그 장소에는 자동으로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의 자리, 기름이 흘러 넘칠 만한 자리, 마쿰의 자리는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곳 마쿰에서 여러분만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야곱은 그런 장소를 만난 거예요. 아멘. 그런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분이에. 브니엘이라는 거예요. 브니엘.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지어줬어요. 그 장소 브니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름도 몰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장소도 몰라. 주소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이름이요. 야곱과 하나님만 아는 장소가 브니엘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장소를 만났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야곱이 불러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자, 브니엘이라 했다 이 말. 누가? 야곱이야. 야곱이. 아멘. 왜? 야곱만 아는 곳이니까. 야곱이 브니엘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라고. 이 하였다라는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라는 단어가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 읽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기서 와우 계속법으로 쓰였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이 부른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계속법으로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우 계속법으로 기록한 이유는 야곱이 그렇게 불러둔데 하나님도 그렇게 그곳을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야곱이 명명한 그 브니엘 그 사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겪고 나면 자기만의 기억 속에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 놓으면서 자신이 그 이름을 지어줘요. 어떤 사건에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 사건 저만 아는 사건이에요. 저만 그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만 아는 그 사건이 내 잠재의식 속에서는 뭐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도 그렇게 자신만의 이름을 지어놓을 때가 있어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가진 이후 머릿속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그 기억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라는 단어 안에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환하다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단어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를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브니엘이라는 장소를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브니엘이야 라고 명명해 놨어요. 그런데 야곱이 후에 무슨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무엇을 소환해요? 브니엘을 소환한다. 브니엘을 소환해요. 왜 브니엘을 소환합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브니엘을 소환하는 거예요. 브니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과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고 절망이 오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올 때마다 야곱이는 무엇을 소환했습니까? 브니엘을 소환했다. 이게 카라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니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내게 오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소환하는. 여기 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를 소환했어. 브니엘이라는 단어를 소환했어요. 카라가 소환한 거예요. 뭐를? 브니엘을.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내 안에서 스스로 카라 어떤 브니엘을 소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뭐를 통해? 브니엘을 통해 다시 한번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줄 수 있다. 그게 뭐냐? 불렀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을 소환하면 그것이 제2의 대면이 되고 제3의 대면이 되고 제4의 대면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기억을 소환할 때마다 그 대면의 감동, 그 대면의 기적, 그 대면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단어를 와우 계속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이런 기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의미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그 장소,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만 중요하고 야곱에게만 소중한 그 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야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대면한 역사, 하나님을 대면한 기적, 아멘.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아멘. 일으키는 그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이 아멘.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계속되고 계속되고 아멘.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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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인의 정서에 의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는 그런 전통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 왜 죽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빛을 본 자는 인간의 눈,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형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말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의 야곱도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있게 되는 것인가요?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만나고 지은 이름이 브니엘이에요. 여기 이 단어는 파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브니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곱은 이곳에서 천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정확히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봤다고 경험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요. 아멘. 이게 히브리인들의 정서인 거예요. 아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봤다고. 아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인들의 정서 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은 잘 알까요? 지금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모르냐면, 쓸 때는 하나님의 집, 아바, 하나님의 집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버지라고 읽어요. 읽을 때는 조상이라고 읽고요. 또 그 아바를 읽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읽는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어땠다, 어쩌다 판단하고, 하나님 나한테는 복을 주네, 안 주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나의 세랑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봅시다. 오늘 야곱이 천사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 이런 의미.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천사가 말했어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십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날이 새고 왜 네. 가야 되는지. 천사가 날이 새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날이 새려하니 가게 하라. 여러분, 이 날이 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기 날이 새다. 날이 새면 천사가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사라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천사가 대낮에 나타났고 새벽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동들에게 알리기도 했어요. 천사가 가게 하는 거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26절에 야곱과 씨름하는 그 천사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날이 새다, 날 샤하르, 새다 알라. 그러니까 날이란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날 샤하르라고 하는 이 날이란 단어는 새벽 동틀 때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단어 샤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홍해를 가를 때 나타났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타났어요. 이 샤하르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세려한다 이 말이에요. 세려하니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예요. 알라. 올라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 샤하르는 태양이라고 봤고 태양이 올라가는 시간이 날이 새는 시간이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뜻은 뭐냐? 세다, 알라, 올라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알라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들었어요. 올라가는 거, 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고, 우리의 섬김이 올라가고,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적인 정서로 본다면 날이 샌다라는 말은 네가 지금 나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네가 씨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기도는 이미 올라갔어. 이미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미 받았어.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 씨름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의 기도가 이미 올라갔고 너의 기도는 이미 응답됐어. 하나님이 다 받았어. 이제 네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에서의 문제는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붙잡고 있는 나의 허리춤을 놔도 돼. 더 이상 씨름할 필요 없어. 에너지 더 이상 쏟지 마 이 말이에요. 이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는 해가 돋는 것처럼 그런 해돋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예요. 씨름하고 있는데 이미 응답받았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날 가게 해줘. 너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어. 이미 해결됐어. 이제 네가 믿음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미 역사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씨름할 건 없어. 나는 가도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소원, 너의 기도, 너의 겨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랑 씨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이제 내 허리춤 놔줘 이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미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올라간 기도의 소원은 응답받아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모르고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이미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교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그런 건데 아멘. 그런 예배를 한 시간 그냥 때우고 얼렁뚱땅하고 대충대충 예배하고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로 가족과 말씀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아멘.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 마콤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마콤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바로 마콤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마콤의 자리예요. 아멘. 말씀을 읽는 자리가 마콤의 자리예요. 아멘. 아무도 여러분들 터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마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 마콤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축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문제 해결과 돌파, 형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해도 없는 인생, 창조의 온기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따라서 합니다. 둘째는 둘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아야 한다. 대면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에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이 어떤 것이냐면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 순간. 아멘. 여기 보았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양방향의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보았을 때 그 시선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그 단어가 라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멘. 만나면 우리는 그 우리의 속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듣지 못했어. 내가 지금까지는 잘 연구하지 못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잘 못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대면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버려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라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돼. 아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조사할 수 있어. 아멘. 어떻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네. 아, 아멘.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그러면 야곱이 본 하나님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한다. 아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사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은 어떤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령에 의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내가 변화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 네,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보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보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과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라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영이, 내 육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잘 알아요? 자기 잘 알아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 알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하려고 애쓰는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면하여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 엘, 파님이에요. 대면하다라는 단어가 파님, 엘, 파님. 여기서 파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일 때는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일 때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파님이란 단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언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이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얼굴을 볼까요? 그 얼굴 속에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여인들은 거울을 보고 뭘 해요? 화장만 할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본토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본토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에이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40 되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좀 평안하지 못하고 너무 얼굴이 좀 거짓스럽고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얼굴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얼굴은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뭘 보고 판단해요? 얼굴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동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멘. 왜? 저희가 인생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동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여기 파님, 엘파님은 파님 얼굴이 두 번, 파님, 엘파님,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아멘. 또 보고 아멘. 또 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과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았어요. 아멘.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아멘. 보고 또 아멘.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멘. 그걸 통해 뭘 깨달은가요? 하나님을 깨달았대요.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 근데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아멘. 보고 또 보고 하다 아멘.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인 거예요. 아멘. 꼭 배워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내가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님, 엘파님,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이번 사건을 또 못 보고 다음 사건을 또 못 보고 이전에도 못 보고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아멘. 또 보고 아멘. 보고 또 보고 하는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경험이 없어요. 아멘.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안 봐요. 주일만 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을 찾고 얼굴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아멘. 이게 파님, 엘파님입니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아멘. 보고 또 보고 아멘. 이렇게 강조한 것은 야곱이 이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확신에 찬 선포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은혜 가정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멘. 보고 또 보고 아멘. 파님, 엘파님 이런 역사가 계속돼서 아멘.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이 생명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보존되어야 합니다. 우리 30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리에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자, 생명이 보존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정서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전체에 흐르는 히브리 정서예요. 그런데 모세도 아브라함도 오늘의 본문의 야곱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살아났을까요? 제가 창세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생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봐도 안 죽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어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모세, 아브람, 야곱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를 만나. 그 광야는 왜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가 주어져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왔어요.
광야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광야가 여러분을 만났으면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요. 아멘. 고통스러워도 절망하지 마요. 아멘. 나 이외에 이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 환경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바뀌어요. 아멘. 그게 광야예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합니까? 너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바꾸기 위해서 광야를 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아버지.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창세기 28장 10절에 아버지의 집 고향 땅을 야밤 도주하고 떠났어. 그러다가 광야를 가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두 부인과 두 여종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야복강을 지나가는 동안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험난한 광야의 인생을 살았어. 아멘. 광야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았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타님, 엘파님 보고 또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었다고 그거 한 번 들게 100년 갑니까? 아니요. 한 번 들어도 또 사건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자기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에 비치고 또 비치고.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생명이 보존된 것은 광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존되었다, 나찰이란 단어는요, 벗기다, 빼앗다, 구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주로 죄를 벗겨내고 또 세상의 묻은 때를 제거하고 아멘. 또 내 자신을 되찾고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변해 봄으로 하나님이 택한 원래의 야곱, 하나님이 설계하고 구상했던 원래의 야곱의 모습을 되찾고 아멘. 죄, 세상의 방식에서 야곱이를 분리시킴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급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보존될 때. 아멘. 왜 보존시키는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창조의 섭리로 회복시키기 아멘. 위해서. 아멘. 이 보존되는 거는 뭐예요?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말은 남아있다. 아멘. 내 의지가, 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남아있다. 아멘. 아멘. 아직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려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아멘. 그렇게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벗기기 위함이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해내는 것이 이것이 나찰 보존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야곱이를 분리시켰어요. 누구로부터 분리시켰나요? 죄. 가족으로. 두 부인, 두 여종, 11아들을 보냈잖아. 먼저. 분리시키는 거야. 지난주에도 분리시킨다는 게 나와 있었죠. 홀로. 홀로 남았더니 그 홀로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존하다라는 것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분리시킬까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근데 가족들이 있으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심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지금 나이가 80이 되도록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모든 죄로부터 지금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찰 보존하다. 혹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과 전쟁 중에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분리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보존하는 이유가 뭐냐? 보존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 다시 3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뭐가 보존됐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생명은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누가? 예수를 품고 있는 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 무슨 생명? 주 예수의 생명이 아멘.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꺼져가는 야곱의 생명, 아멘. 이 꺼져가는 야곱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아멘. 아멘. 꺼져가는 야곱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보존, 나찰,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가 지금 네페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페시는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명이 아니라 생영이라는 뜻이 강해요. 생명. 생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한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자,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됐어. 뭐 하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는 뭐예요? 살아있는 기운. 아멘. 그 살아있는 기운은요, 하나님의 기운을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생기,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말해요. 네샤마. 그 네샤마, 생기를 하고 우리 흙으로 만든 아담의 그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는 뭐냐? 하나님의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으로 숨쉬고, 아멘. 훅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아멘. 우리 코에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생명. 아멘.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목숨이 붙어있다고 생명이 아니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니까 숨쉬는, 여기 생명,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쉬는 존재. 아멘. 뭘로 숨쉬어요? 하나님의 숨. 호흡하는 존재. 뭘로 호흡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호흡으로. 아멘. 자, 이 단어가 네페시예요. 아멘. 그런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멘. 이 네페시, 창조의 원기를 회복하다, 그런 의미를 아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야곱이 지금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지금 말했는데, 생명이 보존된 게 아니라 뭐가 보존됐다는 거예요?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아멘. 생명도 맞아요. 어떤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 아멘. 아멘. 살아있는 불. 아멘. 이 불이 있는데, 아멘. 이 불이 믿음이 대보되 믿음이 슬럼프를 겪고 시험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환난을 만나, 그럼 이 불이 어떻게 해요? 꺼져가. 꺼져가니까 우리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장작 하나만 있으면 불이 쉽게 꺼져. 그런데 장작을, 이 장작 저 장작이 함께 뭉쳐 있으면 불이 훨훨 핀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이 퇴보되고 슬럼프를 맞고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의 불이 꺼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킵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숨쉬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고체계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아멘.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야곱이를 그렇게 설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그때의 야곱이나 이 시대의 야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준 숨으로 숨쉬고 하나님이 준 호흡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이 준 사고체계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 그럼 내 안에 뭐가 타올라요? 불. 불. 이게 뭐라고요? 생명.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야곱의 이전의 삶,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이전의 삶은 죽은 존재였다면 이제 생명,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이후의 삶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야곱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는요, 이때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시점과 말씀 이전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멘. 그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이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것은커녕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판임을 본 후 창조의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창조의 원기를 회복한 후 해돋는 인생, 태양이 떠오르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바뀌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기가 회복되어 야곱에게 흘러 들어갔던 모든 복이 이 시간 우리 은혜로 가족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넘치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의 원기가 회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해돋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개입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되며 안 되는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하나 열매 맺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야곱에게 창조의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인 야곱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섭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원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